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요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오늘은 이 안식년과 안식일, 다시 말하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에는 내가 하던 노동을 마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처음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일이 지치셔서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마친 후에 새롭게 해야 하는 활동을 잠시 중단한 채 취하는 휴식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이 시편 23편 2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보면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쉰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쉰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가 좀 많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인데 그게 어떻게 쉬는 거지?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어떻게 쉬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쉬는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자체보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휴식을 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안식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힘들어 있을 때 누군가와 이렇게 만나서 차를 한잔하다든지 아니면 잠시 이야기를 하면 좀 몸이 좀 요즘 표현을 하면 좀 이렇게 몸이 좀 풀어지는 거 릴렉스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내 안에 쌓여 있던 것들이 쭉 내 삶에서 이렇게 내려앉아가고 이렇게 빠져가는 그 느낌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너는 여세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것은 땅의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안식년은 이런 거죠. 6년째 되는 가을, 종교력으로 보면 유대력이죠. 7월에 시작되어서 다음에 가을까지 1년이 되는 1년이 6번이 지난 다음해를 안식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함께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8년째가 되던 해.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먹은 것은 뭐였죠? 만나였잖아요. 그리고 메추라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먹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멈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1년 동안 땅을 갈고 파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파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첫 번째 추수를 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공급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8년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수를 해서 열매를 맺었던 그 해가 지난 다음, 그때부터 첫 번째 추수를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해서 매 7년째마다 지켜진 것이 안식년이다라는 것.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만나고 메추라 끊어지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1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첫 번째 파종을 하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열매를 맺은 그때 먹을 것을 준비한 자기들 손으로 먹은 것을 준비하게 된 그때까지 공급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 첫 번째 안식년이 지난 후에 6번의 안식년이 더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50번째가 되는 해를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차이를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요. 희년은 사람과 땅을 회복시키는 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바로 전해가 안식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쉬어요. 희년이 쉬어요. 그러면 안식년에도 쉬고 희년에도 쉬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2년을 쉬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먹고 놀아서 2년을 먹고 놀아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희년을 지킬 때는요. 48년째가 49년째가 되던 해죠. 49년째가 되던 해에 그들이 3년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48년째죠. 48년째 해. 그러니까 49년째가 되는 해가 안식년이니까, 그죠? 그때가 쉬어야 되고 신년째가 쉬어야 되잖아요. 50번째가 쉬어야 되니까 2년을 쉬죠. 그러니까 48년 되는 해에는 3년치를 주셔야 그 다음에 신년이 지난 첫 해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3년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게 하셨어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년을 지킬 때는 6년째 2년치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킬 때는 2년치를, 6년째 2년치를, 신년을 지킬 때는 48년째 되던 해에 3년치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것은요, 그들의 삶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 2년을 그리고 신년을 통해 3년의 시간 동안 쉬도록 요구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첫째,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법이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년을 통해 1년, 신년을 통해 2년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둘째는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땅을 안식하게 하신 이유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휴경을 통해서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켜서 그 생산성을 높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쉰다라는 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만나를 거두고 매일 거두러 가신 하나님의 명령을 도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욕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난한 이웃과 짐승에게 긍휼을 베풀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의 삶을 통해서,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관리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 관리하라는 것이 정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지 원문으로 들어가면 관리하라는 의미예요. 세상을 관리하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관리한다는 것의 의미와 정복한다는 의미는 다르죠. 함께 어우러지게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12절은 안식일에 대한 건데요.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년과 같은 맥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인 일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양식과 능력을 받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안식일을 요즘으로 표현하면 주일이죠, 그죠? 주일입니다. 그러게 이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안식일의 제정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평온한 휴식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히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어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어떤 정기적인 쉼을 주시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보면 때로는 쉴 때도 있으시잖아요. 쉴 때도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우리 교회는 좀 요즘 급하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 뭐 모셔야 되는 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간지로 기도 제목도 드렸잖아요. 그죠? 잠깐 쉬실 때 그 기도 제목 꺼내놓고 잠깐 읽으세요. 하나님 이런 목사님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세워달라고. 잠깐. 예전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행하는 삶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생겨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고난이라도 아픔이라도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 주님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